가정이 잘 살고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잘 살아날 때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주변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 시대가 살고 그 시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염려하지만은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은요,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우리 부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때에 거기에서 역사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성경적 부부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남편을 순종하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남편이 더 위대해서가 아니고 아내가 더 열등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경건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순종의 역할, 남편을 머리로 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30분 전, 거의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순서를 찾고 미리 주보를 보고 확인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미리 성경을 다 찾아놓았으면은 오늘 제목을 보셨죠?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사라의 딸들입니다. 사라의 딸들. 원래 저는 사라의 딸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정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라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라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설교를 잘 들은 것이고 여러분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오늘 본문이 앞에서 말하는 바를 따르면 그의 딸은 바로 사라의 딸입니다. 사라의 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라의 딸. 우리가 사라의 딸, 이거는요 교회에서 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라의 딸들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라의 딸들이 되어라. 사라의 딸들이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게 아니죠. 사라의 딸들이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29절에 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알겠는데 여기 사라의 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저에게는 새롭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이에요. 사라의 딸들. 자, 이거는 대칭인데 사라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바로 사라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라의 딸들이 되라, 사라의 딸이 된다,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항상 있었더라고요. 제 옆에 제 아내가 항상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아브라함 옆에는 사라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 단위로 생각을 잘 안 하죠. 오늘날 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이삭을 드렸다. 이거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장 바로 옆에는 항상 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아브라함만 떠올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사라는 아내로서 부부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고 연결시키고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라의 역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보면은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사라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말했죠. 아내라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부부 중에서 아내라고 한다면 아내는 사라를 묵상하고 사라의 딸들이 되고 사라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베드로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여정길에 모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내 사라와 동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사라의 여정이 함께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했을까요? 기쁨과 슬픔을, 인생의 절정의 순간과 정말로 앨범에 남기고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런 황홀한 순간과, 아니면은 난관들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막막한 현실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부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노래도 있죠.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다 보면 그런 게 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반을 해서 함께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부는요, 그냥 단순한 동반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 7절을 보시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트로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님의 기업을, 유업을,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또 남성들이 놓쳐버리고 교회가 놓쳐버리고 여성도 놓쳐버리고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와 나의 역할이 뭔가를 잃어버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베드로는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사라의 딸들이 된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되고 사라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부녀들의 길들을 너희들도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걸어가면 너희가 사라의 딸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처럼 사라의 딸들이 되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거냐, 사라의 딸이 될 거냐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든 사라의 딸들이든 똑같은 건데, 우리가 모델을 삼을 때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지만은 또 부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성경적 부부의 입장에서 아내는, 거룩한 부녀는 내가 사라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겁니다. 사라의 딸들. 사라의 딸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인들, 그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 남편도 믿음의 길을 걷지만 아내도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인들이야말로 경건한
부녀의 믿음의 길,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는 길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라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모른 척한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만 주목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끌어 가실 때 사라는 보조 역할이 아니었어요. 자, 몇 가지를 이제 보겠는데, 첫째는 제가 이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나오고, 물론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일부 등장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런 말도 나오고, 35절 그 언저리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여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소수인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하면서 사라 이야기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나와요. 물론 우리는 그걸 알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그 의미에서 이걸 바라보면 상당히 신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화면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거기에 꼽사리에 끼어가지고 살아도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라 본인도 자신도 그 자신이 고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아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따라가는 존재, 옆필 정보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사라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같이 다루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에게 섞여가지고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했던 그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루겠다. 사라의 몸을 통해 난 자가 나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사라가, 여성들은 듣는 걸 잘하는가 봐요. 이게 부엌간에서 들었어요. 온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여러분 불신의 웃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웃음은 뭔가 하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쓴 웃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쓴 웃음의 정체는 뭔가 하면 자신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남성들, 아브라함도 나이가 노쇠해가지고 노인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라가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성으로서 그 경수가 끊어지면 여성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출산의 그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12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으로 생육한.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는요, 내용은 알았는데 개념은 엉뚱하게 알았어요. 12절은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알았어요. 12절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죽은 자가 누구죠?
이삭이 아니라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라는 강력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공동 파트너인 아내인 사라의 그 믿음과 그 순종과 주님의 미쁘심을 인정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만들어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라가 보조 역할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주요한 역할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내고 이루어내가는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라 없는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들이 철을 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주신 것은 나의 몫이 아니구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함께 아내가 수고했고 아내가 역할을 했고 기쁨과 모든 슬픔의 시간에 함께 했다. 그 동행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잘하죠. 장로님들이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이게 백을 들어줍니다. 좀 더 빨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부터 빨리 들어주세요. 너무 늦게 들어주면 본인도 힘이 없어서 들기 힘든데, 그런데 믿음의 이해력이 커지면 우리의 삶에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여정을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라의 신앙이 뭐라고요?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창하게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같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은 바로 사라의 길이고, 그러니까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은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라의 딸의 자격,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 두려운 일들을 넘어서고 담대함과 견고함으로 주님을 신뢰한 그 아내의 위치에 있게 될 때에 그 아내는 바로 사라의 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조금만 떠올려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멀리 하란을 거쳐서 왔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죠? 사라가 함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와 함께 내려가요. 먹을 거 구하러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같이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들이 서로 땅이 좁아가지고 다툴 때에 함께 영역을 배분하고, 너는 우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분리를 선택할 때, 롯의 가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헤브론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라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여 세에 준 하나님의 약속이 90몇 세가 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조급증이 들어가지고 몸종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사라가 했어요.
사라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오늘날을 보면은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속히 이루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 자기에게 결국은 손해로 다가올 방법마저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같이 보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삭을 잘 태어나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묵상을 해보면 사라가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침 일찍 장작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사라는 물끄러미 지켜보며 순종하며 지지해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바라봤지만은 이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는 사라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이 찬란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순간도 있었고 순종하며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은 배가 고프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이리저리 거취를 옮겨야 되고 정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 옆에 사라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현될지 모르고 의심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그 현장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 정결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웃고 울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가 이제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수치의 순간에도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아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언약의 부부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신앙을 지킨다, 이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단위는 부부의 단위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게 주님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계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웠다.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17장 16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우리가 주목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는 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린 거를 베드로가 소환시키고 성경이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부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는 게 거룩하고 존귀한 언약의 부부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아내인 사라는 사라의 믿음으로 열방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피할 수 없는 부담, 여기는 짱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이미 한쪽에 배우자가 천국 가셨거나 지금 같이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걸 다 하면은 이런 성경적인 교훈을 제가 또 눈치를 보고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리를 전하고 여러분은 적용을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이상, 우리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손주 세대, 믿음의 청년들이 들어야 될 이상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결혼, 우리가 꿈꾸는 결혼은 단순히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결혼 뭔가 하면 공동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가는 그런 영혼의 신앙의 동반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내 사라에게도 역사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내가 옆필 종부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역사의 주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둘 다 잘하면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남편이 1%라도 더 앞서면 제일 좋죠. 그리고 서로 비슷하면 제일 괜찮고, 남편이 약간 앞서서 아내를 경건하게 이끌면 완벽한데, 우리가 뭐 그렇게 될수록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 앞서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너무 앞서고 남편이 너무 뒤쳐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형편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함께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잘하면 안 됩니다. 늦게 출발했다 빨리 출발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같이 같은 방향을 같은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창부수가 세상에서도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춤을 춘다, 호흡이 잘 맞다, 이런 거지만은 성경적 부부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신앙과 같은 수준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내가 딱하면 적이 되는, 적이면 딱이다, 이 호흡이 맞는다는 뭔가 하면 생각이 같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진리죠. 주님이 원하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내가 남편의 몫을, 아내의 몫을, 부모의 몫을 감당해 가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데, 오늘 주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부녀들, 신앙의 아내들은 사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사라는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지 그 길이 창세기에 그대로 살아있고 성경 곳곳에 살아있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딸들은 경건한 부녀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독특한 치장을 합니다. 사라의 딸들의 단장법이 무엇인가? 이들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집중합니다. 외모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누가요? 사라의 딸들이,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외모 지상주의로 절대로 흐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외모 지상주의는요, 그들은 경건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는 거룩한 부녀들은 외적인 건데 치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외모를 단정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머리를 산발처럼 하고 뭐 샤워도 안 하고 뭐 세수도 잘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뭐 그 대강 주름이 있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뭐 멋대로 드리면은 그 괜찮다, 그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가 단정하게 하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머리를 꾸민다는 것은 머리를 잘 단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에다가 온갖 것들을 가지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이제 남자들은 보통 싸게는 5천, 뭐 만원, 12,000, 점점 올라가 뭐 만 몇천 원 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뭐 어떨 때 뭐 여성들 보니까 뭐 머리가 몇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가던데, 그게 굳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머리를 꾸민다는 건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보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을 차고 금을 찬다. 이거는 뭡니까? 사치죠, 사치.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화려하고 금은 부치와 장신구로 얼룩을 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할 수 있죠. 돈 많고 세상의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지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깔끔하게 유지는 하되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일과 더 영광스러운 일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다른 쪽에 사용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나의 삶을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뭐죠? 속사람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한 사람, 우리의 자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숨은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히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데,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고 엉켜있고 마음속은 어지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수수한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보냈던 성막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함께 교제를 해보면은 그 사람에 있는 고고한 아름다움과 내면의 기품과 인격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게 향기로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의 인격은 그 모양으로 즉각 봐서 야, 저 사람 돈 많게 보이네, 저 사람 멋지게 보이네, 성공하는 사람 같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두고 보면 볼수록 진짜 내면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하는, 이게 뭔가 하면 내공을 갖춘 그런 인물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인격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여인들의 진짜 멋진 모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를 잘 눈여겨봐야 되고, 여성들도 남성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고, 부모들도 어른들도 주변을 잘 둘러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이 뭐냐, 외적인 걸 기준을 가면 외적인 것들만 점수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외적인 것들은 점수를 별로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과 그의 태도와 그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인데요, 자아실현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경건한 자의 삶을 너무나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그 가정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지나가며 언약에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 이상은 저버리고 각자 도생. 그래서 솔직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각자가 전혀 노타치, 너의 인생 너의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별거와 이혼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공동 유업을 받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큰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옆에는 사라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기 짝믿음으로 홀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너무 시시하게 하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해야 돼요. 그들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이 될 정도로 자기를 죽이고 그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날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사라의 딸들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사라의 딸들이 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 신앙의 부인들에게, 경건한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라의 딸들이 되라. 사라의 딸들은 뭡니까?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면을 가꾸면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서, 무엇보다 뭔가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같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공동으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사라가 당당히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남편도 잊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기억을 해서 같이 그렇게 걸어 나가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의 부부, 같이 수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을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동반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도 꽤 있는데 더 많아지고, 그것이 너무나 주도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동교회가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해달라.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사라의 딸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많아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사라의 딸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